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라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하라.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물질을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현재를 잘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를 불평하고 불만하면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미래에 다가올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바로 현재의 삶입니다. 세상의 시간은요 여러분 둥근 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하지 못하면 모레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시간이
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앞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둥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바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시간을 잘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 삶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다 그 말은 지금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바이오파라 사서 내 것으로 끌어갔다가 끌어다가 붙여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 드레스 하면 옷을 입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드레스업 하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시간을 바이업하라는 것이죠. 시간을 드레스업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산 것처럼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끼라는 말은 이 헬라의 원문 뜻을 보면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 값을 주고 되찾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호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피의 값을 치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힘껏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과거의 일들도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신 그 미래의 일들도 전부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잘 채우며 사는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행복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보면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 먼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행복하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요, 형용사가 문장 앞에 나오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행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이미 주어진 것을 현재 내 시간에 갖다 채우라는 겁니다. 행복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지금 현재 그 시간을 행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현재 바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살 맛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맥이 빠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으로 나는 행복해라 라고 말하면 행복에 대한 사모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행복하라고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불행한 그 기운이 스물스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행복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업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라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명령해 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라. 나는 행복해라. 나는 행복해라. 계속하면 어떻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기운이 막 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고통을 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막 행복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은 언제 주어지냐고요? 행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그때부터 같이 주어진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야 비로소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느 때가 복을 받는 시대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는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신 이 것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행복을 입으로 시인해서 지금 내 시간을 내 삶에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대기적 삶을 진짜 내용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진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야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사를 피해서요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에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여서 많은 양떼를 얻습니다. 아내도 4명이나 생겼고요. 자녀들도 12명이나 둡니다. 정말 부자예요. 남부럽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무일푼에서 아무도 기댈 데 없는 애롭고 고동한 환경 속에서 일구어낸 인간 승리에 어떻게 보면 봉급을 10번이나 변경해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변변한 말 한마디조차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잡아 죽이겠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죠? 먼저 소, 양떼를 앞에다 내세워서 형에게로 보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낸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을까? 형 에서가 원하는 대로 다 갖게 되면 형 속이 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는 오로지 자신의 2 다리만 믿고 야복강가를 건너지 않습니다. 만일 형이 다 차지해버린다면 자기는 2 다리로 뛰어서 도망치려는 거죠. 그랬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덕배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덕배를 치매 야곱의 환덕배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덕배가 위건이 되어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요 의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물질은 땀 흘려 수고해서 모아놓았다고 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학개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다. 아무리 여러분 고생해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다 뭐예요? 이와 같은 것이 돼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움에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라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더욱더 여러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내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오늘날 일어나 보니까 빚쟁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물질을 먼저 보냈던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믿음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시대는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겠으며 누가복음 21장 16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벌시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끝까지 구했던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육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행복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이때 야곱이 물질이 없었습니까? 아내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까? 육적으로 보면 웬만한 것은 다 가진 자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요 에서에게 보내는 뇌물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니까요 암염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양이 20이고 전나는 약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귀가 10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록된 숫자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0이야. 그리고 550마리를 보낸 거예요. 그 일렬로 쭉 세어봐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뭘 더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한테 축복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 고 정주영 씨가 북으로 보낸 그 소떼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정도 부자는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주영 씨가 북에 보낸 소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000마리더만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떤 축복을 원했다는 것이 돼요. 썩어 없어질 물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 손에 들어간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릴 그런 육적인 축복을 원했겠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야곱이 하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부유를 주옵소서. 즉 이것은요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물질도 목숨도 생명도 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라면 좀 좁은 것에서만 그거 가지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 좁은 게 아니에요. 더 큰 거, 더 넓은 거, 더 많은 거, 더 기쁜 것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덕배가 유건이 되어도 즉 절임발이로 살지언정 이 영적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9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 이름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진짜 행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란 그 영적인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35장 10절에 가서 온전한 이름, 영적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 이름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이름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영적 충복, 영적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으로 봤던 이 영적인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초가 세워졌다면 야곱을 통해서 이 영적에 대한 복이 길을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행복은 어느 때부터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부터 받은 거라.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하는 야곱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할 때의 모습은요,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야곱 강가에서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대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을 맞추고 피차 운이라고 했어요. 자, 야곱이 에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혔다고 해요. 하지만 형 에서는요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이가 누리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원수도 내 앞에 와서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도 어때? 화해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수고해서 맺은 그 많은 열매의 물질을 누가 지켜줬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능력이 지킨 것이 아니고 영적인 행복이 지켜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행복은 소유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내가 관리 못하면 다 빼앗겨요.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행복이겠어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준 것을 잘 관리하고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바로 이렇게 채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인생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전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수고의 연생이요.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수고가 좀 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수고하고 또 고통의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남자마다 고생하는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천석직이 1000가지 걱정, 만석직이 10,000가지 걱정. 우리가 무엇을 좀 쌓아놓았다가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의리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쪽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시간을 채워나가야 그것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이 행복은 영적인 부유를 말합니다. 영적인 행복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며 좌절하지 말고 야곱처럼 이 영적인 행복, 영적인 부유를 받고야 말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야곱처럼 한두 배가 위골이 될지언정 영적인 행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그 열정이 없기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야곱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 속에 영적인 부유가 채워지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그 회복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부유를 갖는 방법은 입으로부터 시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왜 행복한 건지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라는 내용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술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 채워나가 내 삶의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